여러분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고 그냥 병자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근데 병자는 병자인데 단순하게 아픈 병자가 아니었어요. 복음서가 이 병자를 말할 때 흔히 쓰는 표현은 나쁘게 지내다라는 뜻의 카코스 에코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다른 단어, 아스데네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힘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아픈 것이 아니라 힘이 다 빠져버린 상태, 곧 무기력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못 근처에 38년 된 이 병자는 어떤 존재였냐면 무기력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희망이 사라져버린 사람,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시간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도 하지만 버려둔 시간은 우리를 무기력한 상태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오늘 병자는 38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그렇게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처음에 그는 분명 기대를 가지고 베데스다 못으로 왔어요.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 병이 낫는다. 물이 동할 때 누군가가 나를 물에 집어넣어주면 되겠지.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기대는 다 사라지고 지금은 그냥 무기력하게 퇴락한 꿈을 가진 상태로 거기에 그냥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물음에 38년 된 병자는 매우 이상한 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기 위해서, 또 가족이나 친구를 물에 넣어주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병자에게는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친구도 떠나갔고 가족도 떠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갔지만 어느 누구 하나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고 심지어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의 도움을 구하는 그 간절한 외침에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조금씩 희망을 잃었고 결국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스데네스,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진 것은 바로 꿈이었습니다. 몸이 나을 거라는 꿈,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꿈. 그리고 꿈이 사라지면서 반대로 자라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분노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두 개의 분노가 발견되어지는데, 하나는 아무도 없다, 나를 위해서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소외감에서 오는 분노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라는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분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러한 무기력과 분노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청년들을 보게 되면 다 그렇죠.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어렵고, 평생을 일해도 내 집 마련은 멀게만 느껴지고, 세상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고 더 많이 가져야지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사람들은 나는 안 된다라는 무기력과 왜 나는 안 되느냐는 분노를 품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한 사람의 잘못은 아닙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개인의 힘으로 이 거대한 구조를 바꿔가기는 너무나 벅찹니다. 우리 청년들이 무기력에 주저앉아 있는데 그만한 세상의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무게 앞에서 단지 세상만을 탓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꿈을 빼앗았다고 말하는 동안 교회와 가정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어떤 꿈을 심어주고 있었는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오늘 교회와 부모에게 맡겨진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잦은 불평과 낙담과 갑작스러운 분노와 또 그것으로 파생된 과식과 과욕, 주체할 수 없는 욕망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늘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퇴락한 꿈에서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꿈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사는 목적이 상실되었고 방향성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여러분 어떤 행동에 아무런 이유 없이 나오는 행동이 없습니다. 그 행동의 문제의 근본을 찾아가면 그 행동의 진짜 원인을 발견되게 되는데 우리가 과식하는 것, 과욕 부리는 것도 또 무기력한 것도 우리가 분노하는 것도 모두가 그 핵심을 들어가면은 결국에는 꿈을 잃어버린 것. 다시 말해서 사는 목적을 상실했고 방향성을 잃어버릴 때 벌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진짜 직면해야 될 아픈 진실이 있어요. 38년 된 이 병자가 베데스다 못에 품었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이 못에 왔을 때 꾸었던 꿈이 뭐예요? 네, 남들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는 거. 먼저 가서 남들보다 내 몸이 깨끗해지고 내 몸이 낫는 거. 남들을 밟고 남들을 제껴서라도 내가 1등이 되는 거.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탄식하는 그 꿈이 과연 무엇인가? 혹시 우리도 그 병자처럼 세상이 정해놓은 베데스다 못 가에서 1등으로 뛰어들어가 성공하는 것을 나의 꿈이라고 믿어왔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꿈이 깨졌을 때, 그러한 세상의 꿈이 깨졌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기력과 분노인 거예요. 저 세상에 내가 꿈꿨던 세상이 말하는 저 베데스다 못, 저기 1등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지 못하니까 거기서 오는 무기력함과 거기서 오는 분노. 더 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꿈의 좌절을 넘어 몰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꿈을 갖지 않는 거예요. 꿈을 꾸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무기력함에 주저앉아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눈물조차 다 말라서 더 이상 흐르지도 않고 순간순간 솟구치는 분노를 억누르면서 힘겹게 오늘을 버티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과거에 그런 시간을 보내어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아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지금까지는 괜찮았지만 어느 날 그런 순간에 우리에게 예기치 않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8년 된 병자, 꿈을 잃고 무기력해 주저앉아 있었던 그를 찾아오셨던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도 찾아오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38년 된 병자의 퇴락한 꿈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분노했어요. 이게 뭐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 꿈을 잃었던 그에게 기대감을 일으켰어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꿈. 정말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그 가운데 생겼습니다. 왜 그가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까? 그건 당연히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이 병자의 병은 나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자는 아직 자신이 나은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일어났다라는 말은 그가 일어나서 자기 그 자리를 들고 가잖아요. 일어났다는 말은 뭐냐면 그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그 말씀에 반응했다라는 뜻이에요. 일어나라고 해서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어떻게 했을 때 일어나요? 동의하고 내가 일어서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무엇이었냐면 마음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이 변화되었고 그 마음의 변화에 대한 반응이 바로 자리를 들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즉 그가 낳은 것은 육체이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도 낳게 되어진 거예요. 그의 열망도 낳게 된 거예요. 그의 꿈도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9절 말씀,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고치신 것은 단순히 육체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질문과 말씀이 그 안에 열망을 회복시켰어요.
다시 뜨거워지게 했고 그로 하여금 생기 있게 만들었고 그로 하여금 꿈꾸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개역 성경으로 지금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고 이전 번역본이 개역 성경인데 개역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살았고는 헬라어로 존인데 살아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운동력은 에네르게스, 그 뜻은 효력 있게 일한다 라는 뜻으로 오늘 우리가 많이 쓰는 에너지랑의 말에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생한 상태, 생기 있는 상태로 만들고 우리에게 열망을 갖게, 꿈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기가 어디서 나와요? 꿈이 있을 때 생기가 거예요. 생기가 발음이 너무 어려운데 생기가 생기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 말씀 자체가 그로 하여금 살아있게 만들었고 생생한 상태로 만들었고 그로 하여금 일어서게 되는 열망을 일으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요. 그 새로워진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 바로 꿈인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하고 두려움에 차 있었던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성령은 꿈의 회복이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령을 부어주신다는데 그 내용물이 뭐냐?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꿈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 늙은이들도 다시 꿈을 꾼다는 거예요. 다시 열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어요. 핍박을 만나고 환난을 만났어요. 우겨싸임을 당해서 다 무너질 것처럼 보여졌는데 거기서 씩씩하게 일어서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생기 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꿈을 상실했어요. 그렇게 무기력하게 분노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꿈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분명 38년 된 이 병자처럼 처음에는 기대도 있었고 꿈도 있었고 열망도 있었어요. 생기도 있었어요. 무엇이 되고 싶었고 무엇을 이루고 싶었고 무엇을 하고 싶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과 낙담을 하면서 무기력하게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과거에 품었던 꿈이 퇴락한 꿈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럼 그 문제가 무엇인가? 뭐가 문제인가? 어떤 꿈을 가졌는가입니다. 대부분 이 물질만능주의 세상 속에서 세상이 말하는 꿈을 꾸고 그 꿈을 따라갔어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보면서 내 꿈을 가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꿈은 뭐예요? 내 꿈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맥주감사주일인데 어떤 이들에게는 감사라는 말이 고통스러울지도 모르겠어요. 삶이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는데 과연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꿈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에서 만들어진 자신의 꿈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감사가 힘든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니까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만 보여주니까 감사할 수가 없죠. 내가 안 되는 것만 보이니까 감사할 수가 없죠. 이 38년 된 병자처럼 누구 하나 나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불어넣어 주신 꿈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 자체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로. 그래서 환경이 상관이 없어요.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도 상관이 없고
내게 뭐 누가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상관없고 내가 가진 것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꿈은 그럼 감사를 낳을까? 세상의 꿈은 언제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바라보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지금보다 더 가져야 되고 더 많이 올라가야 되고 더 성공해야지 만족할 수 있어요. 결국 지금은 늘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꿈꿨던 그걸 올라가면은 만족할까요? 아니요. 또 다음 걸 보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해. 그래서 불평이 나오고 비교가 나오고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이미 가장 큰 선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보다 이미 받은 은혜를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감사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경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으름장을 놓아요.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러한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이들을 특별히 아꼈던 왕이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부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의 핵심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만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 건져낼 것이라는 뜻으로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안 구하실지라도, 우리를 안 구해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사실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신앙적 구조에서는 이 같은 신앙의 고백이 쉽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얘기하는데 속마음은 하나님을 압박해요. 반드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나 이 세 친구는 그렇게 간구하지 않았어요. 이들의 고백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지금도 충분합니다. 이거예요. 비록 내가 죽음에 이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결정적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못 먹고 못 살고 힘들고 병에 걸릴 수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자체가 다 주변적인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감사할 수도 없고, 혹은 그것에 의해서 감사할 수 없고, 혹은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을 가진 자가 아닌 것입니다. 내 세속적 꿈이 이루어져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꿈,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가 감사인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얘기가 온통 그 얘기예요. 모든 얘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나 100년 전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님들 이야기나 일제 압제와 독재 정권 핍박 속에서도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싸웠던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나 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들이 환경이 좋았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세속적 꿈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환난과 핍박 속에서 고통받아도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했습니다. 윤동주가 십자가라는 시에서 고백한 것처럼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가 허락되어진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져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한 일이었어요. 그게 행복한 일이었다. 거기에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겨우 16 안팎의 어린 나이에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성경 밖의 연대를 따라서 재구성을 해보면 이 금신상 사건은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그들이 한 30대에 이르렀을 때 무렵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속에서, 그것도 세속적 관점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발전된 세상에서 그 긴 세월을 살았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이전보다 더 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 앞에서 담대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고백은 체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실망해서 하는 말도 아니에요. 믿음이 약해서 하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도 하나님이시고 건져주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풀무불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고 죽음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꿈은 시간이 지나면 퇴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무기력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비록 육신은 후패해 갈지라도 그 내면은 청년의 때와 같이 더욱 생명이 넘치고 더욱 더 강건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상황 때문에 꿈이 퇴락하고 내면의 싱싱함이 사라지고 무기력함과 답답함이 지배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쥐어준 꿈에 우리의 시선이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고 있는지는 아닌지 여러분 돌아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퇴락한 꿈을 새로운 하나님의 꿈으로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은혜에 힘입어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싱싱하게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는 진짜 꿈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그 꿈을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경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떤 일을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감사가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 우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을 찾지 마십시오. 뭘 잘할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즉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구할 것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와 꿈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좀 더 좋은 차를 몰고,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좀 더 세상적인 것을 누리는 것이 축복이고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없는 자들의 그런 것들이 진짜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인 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정치든 경제든 기업이든 교육이든 법조든 의사든 어느 영역에서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꿈으로 인해서 감사가 흘러나올 것이고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퇴락한 꿈은 결국 분노를 남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감사를 낳습니다. 세상의 꿈은 늘 부족함을 보게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애써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꿈이 다시 감사를 낳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